자식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왜냐면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만 보면 어때요? 그게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게 염화미소의 염화미소예요. 제일 마지막에 핵의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핵의 핵입니다. 핵. 그래서 우리 자식에 대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계산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 말도 필요 없죠. 자식이 넘어지면 바로 달려가잖아요. 아프면은 그냥 업고라도 그냥 바로 병원에 가죠.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면 얘가 산다. 자기 목숨 다 바칩니다. 그죠? 근데 아빠를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는 바칠 수가 없죠. 남편한테 바칠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 자기 목숨까지도. 그 다음에 자식한테 뭘 바라고 사랑을 했어요? 어땠어요? 그게 없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랑. 제일 마지막에 단계, 우리 단계. 염화미소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우리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사랑하듯이, 어때요? 상하 만사 모든 분들에게 내가 없어지면은 자식과 똑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식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왜 위대한 스승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이 사랑의 행복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식이라는 그런 그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을,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자식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봐서 자식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때요? 옆 사람을 사랑할 때 어때요? 똑같이 조건 없는 사랑. 계산하지도 않고 말이 필요 없고, 어때요?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 바라지도 않는 사랑, 찾지도 바라지도 않는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법을 알겠죠? 자, 자기 자식은 이렇게 사랑하지만은, 자, 자기 배우자를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해야 돼.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확대를. 자, 자기 배우자를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계산하지도 않고 오로지 섬기는 것, 계속 사랑과 섬김이 계속 행복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자식이하고 자식이 통닭을 좋아해. 나는 통닭 절대 먹기 싫어. 나는 뭐 찌개를 먹고 싶은데, 뭐 순댓국 먹고 싶은데. 그러면 자, 자식하고 갈 때는 뭘 먹어요? 통닭을 먹으면 통닭을 먹죠. 아무 말 안 하죠. 배우자가 통닭을 먹고 싶어해. 나는 순대국밥을 먹고 싶어해. 어때? 국밥 먹자. 무슨 말 알겠죠? 똑같습니다. 자식이 먹고 싶으면은 우리가 말을 해야 안 해? 반대해야 안 해요? 내가 뭐 먹고 싶다는 말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 아빠 5만 원만, 용돈 5만 원만 줘. 나 급해. 그러면 엄마 몰래 그냥 주죠. 어디에 쓸 거야?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그냥 주죠. 너 어제 용돈 갖고 갔잖아 하면서 주죠. 근데 와이프가 여보 10만 원만 줘봐. 뭐 어디다 써? 막 나오죠. 무슨 말 하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자, 자녀에게 하는 사랑처럼 배우자한테도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또 사회의 모든 사람, 이게 확대를 해야 돼요. 자, 사랑을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입니다. 근데 함부로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부분을 잘 아시게 되고요. 자, 우리가 윤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때 죽음을, 이거를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생명.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생명은 맞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생명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목숨을 그래서 이걸 죽은 자. 죽은 자는 뭐예요? 깨우치지 못한 자죠. 깨우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오게 돼 있어요.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죽으면 또 윤회를 하게 돼 있어. 육도 윤회. 제1천국,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이 됐어요? 아니 안 됐으면 다시 그 밑에부터 중생, 그죠?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아기, 지옥. 마음씨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마음의 분량이 무거우고 무거워지면 점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음씨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마음씨는 개체심의 무게거든요. 마음의 질량, 업장의 질량, 업장. 이걸 다 표현하면 똑같아요. 그 인연, 무슨 인연으로 내 마음씨, 업장의 무게에 의해서 여러분이 윤회를 하게 됩니다. 업장의 무게가 뭐 악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뭐 중생이나 이렇게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죠. 마음의 질량이 이렇게 내려가요. 아수라에 갔으면 아수라가 가는 거고, 출생이 오면 출생이 가는 거고, 지옥으로 떠주기 위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은 어떻게 돼요? 육체를 갖고 되어 있으니까 고통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어때요? 다 허상을 진실로 믿고 있잖아요. 이게 실상이라고 믿고 있죠.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허상이니까 어떨 수 있어요? 비울 수가 있고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공부는 뭘로 시작한다? 참회로 공부를 시작한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없애는 법이 참회로 시작한다. 그래서 공부가 참회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되지 못하죠. 왜 못해요? 분리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공부다. 그 다음에 12분별과 집착 때문에 계속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첫 시간에 했지만 우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 내 몸과 마음을 없애는 사람이다. 나는 부처님 자신을 내 몸과 마음을 없애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우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계속 수도 없이 집을 만들었다. 나는 건축가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똑같아요. 나는 건축가였다. 수도 없이 집도 짓고 기둥도 짓고 석가래도 짓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집을 지어왔다. 그러나 이제 이 집을 허물고는 새로 집을 짓지 않으리라. 그런 문장이 있어 없어요? 그게 이제 나는 생로병사를 해탈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똑같죠. 아까 건축 집이라고 했죠. 집을. 아까 이걸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윤회를 했다. 그래서 나는 윤회를 끊겠다 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도끼로 기둥을 부시고 막 석가래를 깨부시고 뭐 이런 막 표현이 그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윤회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몸을 갖다가 뭐라 그런 거야? 육체, 집이라고 표현했고 성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똑같이 건축물로 비유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성전, 그 다음에 부처님은 내 자신을 뭘로 해? 건축가였다. 계속 건축가였다. 수도 없이 많은 집을 지어왔고 부수고 지어왔고 부수고 계속 짓고 붓고 부수고 이건 뭐예요? 윤회를 계속 한 거예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를 계속 윤회를 하면서 이 몸을 지어왔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갖다 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 부숴버리겠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나는 집을 짓지 않으리라.
이 표현을 하신다. 그 말을 이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윤회를 하고 있는 개체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탐진치의 마음과 이 몸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없앨 수 있어요? 내가 없앨 수가 있어요. 무엇을 없애요? 참회를 없애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몸을 없앴더니 거듭났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하늘 사람을 기준으로 원래 본래의 사람이죠. 본래 모습이 하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빛이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뭘로 가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개체심이 조금 남아있으면 그게 남은 게 뭐예요? 마음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씨, 혼백이라는 말 들어봤죠? 혼백. 이걸 혼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깨우쳐서 의식으로 가는 거고, 본래 마음, 의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 잉태라 그래요. 영적 잉태.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인 해석.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잉태했다 보면 다 영적 잉태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거듭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 그래서 부활, 불교에서는 환생, 빛의 유전자, 하늘 사람이 된 거고. 그래서 개체 마음씨가 어떻게 해요? 이 질감을 소멸한 겁니다. 무엇으로 소멸했을까요? 참회. 그래서 우리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를 그냥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 자, 죽었다는 거죠. 자, 부활했다는 말은 뭐예요? 기분이 다시 살았다. 그러면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전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몸에 집착이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허상임을 알고 집착이 없어져야 집착을 면해서 어떻게 될까요? 집착을 면해야 돼요. 집착을 면해야 개체를 면하고 이래야 죽지 않고는 부활해요. 그래서 개체의 집착이 소멸했고 개체가 멸하고 내가 없어지니까 어때요? 상대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무조건 지혜를 얻고 죽음을 해서 빛이 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요거를 영적 잉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자 이런 뜻이 이런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성령으로 잉태하자 뭐 이게 이런 표현입니다. 기독교에 있으면 부활이라는 게 이점이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죽어야지만 깨달아서 이 다음부터는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빛이 됐다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빛이 될 때 새벽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새벽별. 신성. 새벽 신자 써가지고 별성자. 빛이 떠올랐다는 걸, 그걸 갖다가 내가 빛이 됐다는 말을 보통 안 하잖아. 표현을 어떻게 해요? 바꿔서 이야기해요. 빛이 떠올랐다. 그래서 신성. 그걸 갖다가 이분이 생사의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 빛이 되셨구나. 그 의미는 이게 빛이 그러니까 법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의식이 알아요. 생각하는 없는 거구나. 내가 새로운 이제 하늘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생명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막 태어난 거야. 이제 하늘 사람으로 애기로 막 태어난 거라는 거죠. 이게 공의가 처음으로 이게 공의 단계입니다. 이게 5단계 공의 단계. 그 다음에 신방, 신부, 신랑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신랑, 신부 기독교에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의미가 똑같아.
오늘은 좀 기독교적인 걸 많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불교하고 똑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신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신부 처녀들이 기름하고 등불을 갖고 켜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떨어져서 불 못 밝히고 막 기름을 사러 가고 그건 뭐냐면은 그거만큼 비우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그 마음 조건이 안 됐던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비로자라고 해서 빚마저 내려놓고 내가 중생이 되니까 가장 큰 죄인이 되니까 삼라만상의 가장 큰 죄인. 가장 큰 죄인이 되니까 지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옥 행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이잖아요. 그때. 그래서 딱 나오니까 24째 나오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는 내 아들이구나 이런 표현을. 부처님도 너 이제 그 소리를 들었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삼라만상의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이때 생명을 구한다 이 말을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생명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생명의 의미. 그래서 이때부터 생명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유 단계인 노자 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생명에 관해서 논하지를 못해. 아직은. 생명을 아직은 못 얻었기 때문에. 일곱, 오공에서는 생명을 논할 수가 없어. 여기서만 논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구했다는 말은 생명을 어때요? 알았다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행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요거예요. 기름 부은 자 24천 지옥 해탈을 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24천까지를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24천이 되면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그 전에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가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어디서부터? 회개부터 그리스도 되기 전까지 이 과정 자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자를 붙여. 그리스도인. 그리고 보통은 24점 딱 되잖아. 인을 빼버리는 거예요. 산 안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왜? 이미 생명이란 보석을 얻었기 때문에, 보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보석을 어떻게 돼요? 보석이 우리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거 좋은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더 빛나게 하고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뭘 칠해요? 우리가 닦잖아요. 그러듯이 기름 부은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거를 더 빛나게 하고 보물이니까 더 광을 내기 위해서 기름도 붓고 뭐 이렇게 하는 의미예요. 더 이거를 보물을 더 드러내고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뭐래요? 기름을 부어요. 이게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 생명이라는 보석을 얻었기 때문에, 보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의식으로 오직 지혜로 그거 마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표현 들어봤다. 하나님 우편. 그게 뭐냐? 하나님 우편은 뭐예요? 상속자. 그때 하나님 우편이라는 뜻이 이게 그 자리예요. 상속자. 상속자 자리에서 그거마저도 비워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여기가 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표현이 되죠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죠? 깨우친 자와 깨우치지 못한 자. 됐죠? 그게 그 의미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편이 24층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의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림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6단계.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 아까 영화 미소 사랑이잖아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가 된 자. 여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자리에서 삼가만사고 하나가 돼요. 이 하나가 된 자가 어때요? 중생을 보는 마음이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을 보고 궁일이 여기듯이 어떻게 해요? 중생을 보고 사랑을 하죠. 그 궁일한 마음이 생기니까 불쌍하게 보이고 이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섬김이 자체, 사랑이 자체, 행법이 나오는 거죠. 행법. 행법이 저절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 있어요? 그냥 없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행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구사에서 어떻게 돼요? 안영문에서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죠.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요? 칠보 연화교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불구사에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든. 그게 칠보 연화교죠. 칠보라는 뜻이 뭐예요? 이제 보석이 됐잖아요. 보석. 7가지 보석. 연화는 뭐예요? 연꽃은 계속 비우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로 비우는 거예요. 연꽃의 의미는 비움입니다. 비움. 그러니까 지혜를 의미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보석도 구했고, 이거는 가장 소중한 보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구한 건데. 그래서 칠보 연화교 들어봤죠? 칠보 연화교. 칠보가 뭐예요? 보물, 연화가 지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이 의미를 오늘 그래서 이 사랑의 의미가 영화미소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하고 쫙 해드렸어요.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네. 아까 부처님이 더 이상 나는 집을 짓지 않는다. 그 의미가 이거죠. 그것이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좀 쉬었다.